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사 주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허물 많은 사람 허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고 멀리 간 자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오늘도 주께서 대신 그 많은 고통을 참으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마 많고 공해가 심한 시상에 삽니다. 눈앞에만 나서면 얼마나 많은 위험 앞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잠깐만 실수해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써주시고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자신들이 하는 일을 보아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죄 많은 것에 더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큰 은혜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와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신령한 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정리하며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분명코 땅에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많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칭찬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매이는 이 우리 성향을 이제 걷어버리고 하늘나라를 향하며 영원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떤 기회든지 섬기는 자세로 살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악과 불의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크고 높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하나하나가 다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우리가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며 온 국민이 겸손하고 정직한 그런 백성이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기업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밝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빈곤과 고통과 억압에서 소속히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서둘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또한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16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지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흰 나루에서 떠는 새 같고 보금자리 같은 흩어진 새같이 될 것이다. 너는 모략을 베풀며 그의 잔결하며 정오의 때와 밤같이 그늘이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의 그들로 돌아와 믿게 하니 여호와 모압에 멸절하는 자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명철하는 자가 그쳤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명철하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에 인자 함께 설 것이요 그 위에 앉는 자는 충실함으로 한결을 공평하고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함이 분노하며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러하더라. 큰 포도를 떡을 위하여 그들의 슬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브론의 밭과 신바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야스에 미쳤고 그 싹이 더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는 결국 그 죽은 자들이 그 좋은 기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석쇠의 울림과 신바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린 헤브론이 힘이여 들리는 나의 눈물로 너를 씩씩이 너의 연구와 너의 동작물이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며 나가 기쁨이 가운데서 떠났고 의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치 소리를 바라. 나의 창자가 길러와서 히브리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창자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밖에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능력으로 나갔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없이 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5장, 16장 이 두 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이 이스라엘과는 조상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압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섬겨야 하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한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를 존경했고 사랑했고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롯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너무 수가 많아져서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롯은 의의가 없지만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세 후손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모압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존경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하고 함께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이면서도 성지였기 때문에 아주 농사를 잘해서 평화롭게 넉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나라의 세력은 크지 못하니까 큰 나라가 쳐들어올 때 꼼짝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기도 하고 노획하기도 하는 노략질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이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저 작은 나라니까 쳐버리고 다 멸절해버리고 말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지 않아서 그대로 두어 오던 거리길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시간 그런 기간 이 사람들은 꼭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남의 약점을 보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의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반드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즉 예루살렘 이 시온의 어린 양을 보내라. 이 말은 바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배하고 시온을 향해서 어린 양들을 보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나라는 다르고 민족도 다르긴 것 같지만 종교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마치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모압도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있고 나라가 다르지만은 종교는 하나란 말입니다. 조 하나니까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해야 하거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선민은 못 되지만 그러나 그런 분명히 조상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는 그런 동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어린 양을 이 땅 치리자에게 보내라. 시온으로 보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도 주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죄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종호 때에 밤같이 그늘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그랬습니다. 쫓겨난 자. 이스라엘이 종종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들은 피해야 합니다. 피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란을 간 그분, 그거 불쌍하지 않아요?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피란의 길을 왔거든. 그들을 보호해 줘야죠. 그 보호해 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은 그렇지 못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 히틀러 나치 정치 때에 박해를 받을 때 600만이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에 되어졌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마당에 하나 조그마한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폴란드에서 무려 300만이나 되는 유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국민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나치 군인들이 찾아와서 유대 사람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유대 사람들 나오라. 다 나와가지고 추럭에 실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선생님이 거기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막 울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갈게. 그들을 품에 품고 가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 여자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동상을 세워놨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얘기입니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몇만 명 됩니다. 좀 상당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부흥이 되고 있고, 지금 그 교육자들도 여러 사람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 주로 폴란드에서 된 얘기입니다. 폴란드에서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잡혀갈 때 그걸 기독교인들이 숨겨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숨겨주다가 자기들도 신인도 있습니다. 결국 위험합니다. 이거 숨겨놨다가는 발각되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혹은 골방 속에 땅 속에 숨겨놓고 오랫동안 식내면서 이렇게 해서 숨겨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뭐래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믿소.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들이 씨앗이 되고 그들이 그 기초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 나라의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서로 그 교역자들이 모여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한번 와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래저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엄격한 유대 풍속과 민족주의가 있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왜? 우리를 숨겨주었으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숨겨준다는 거, 이거는 그와 나와 목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쉬운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무슨 감상적인 그런 인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숨겨준다는 것은 그와 나와 목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쫓겨난 사람들을 너희가 당연히 숨겨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잔악한, 그 긍휼이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제게 귀한 손님이 두 분 다녀간다. 그는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위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근데 두 분이, 한 분은 프랑스 사람이고 하나는 일본 사람인데 둘 다 의사인데 제게 찾아와서 북한에 대해서 묻고 북한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백방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도우면 될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도우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장시간 앉아서 이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앉아서 열심히 노트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저런 비참한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분들은 국경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가난하면 또 없고 병들었으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알려져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협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대표 두 사람을 어제 만났는데요. 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든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은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종종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인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한 건데 제가 교우를 대표하니까 인사는 제가 받습니다. 그 일본 고베가 지진을 당했을 때, 지진 당해서 그때 많이 어려움 당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내드렸는데 그게 그 고베 신문에 크게 나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어려움을 알고 도와준다. 지금까지도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지진을 당했는데 우리가 보낸 거 뭐 그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들은 고마워서 만나기만 하면 지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하면 누구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도 보면 신문에 나든가 뭐 라디오 방송에 나오든가 하게 되면 어디서 지진이 나고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조금 어떤 길로든지 자꾸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 이런 난리를 당해서 도망해 오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너희들 노예에 삼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경우에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요. 남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 망하는 것을 내 성공처럼 생각하고 그걸 기회로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랬죠. 교만 어떤 교만입니까? 심히 교만하거든요. 왜요? 남 망할 때 저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다는 말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남 모른다고 할 때 옆에서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정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깨지든가 해서 아파서 울면은 어쩌다 그렇게 넘어졌냐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동생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안 졌다? 난 한 번도 안 넘어졌다. 그래요. 어린애들이 마음속에 두고 못된 게 있다고요. 그거요. 그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남 망했으면 남 망하는 거예요. 남 넘어지면 다음 차례는 나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남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리는 어린 문제가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의롭게 보시지 않아요. 그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 교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 짓는 걸 보거든 나도 죄인이요. 내가 그 죄를 내가 안 지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뿐이지 저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남이 실수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가지세요. 나도 너도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사건이 이렇게 있을 뿐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를 만난다 할 때 다른 사람 사고 나는 거 보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30년 무사고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이빵아찌 땅하는 당합니다. 그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남 실수를 보면서 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만하며 교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의 노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포도를 가두어 놓고 그것을 밟으며 수수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다 없이 하겠다. 그래, 여기 보세요. 10절 끝에 가서 보면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그치게 했어요. 포도 농사를 해놓고 마지막에 풀을 딸 때 포도남새 향기로 가득하거든요. 포도원에 사실 그 포도원 냄새라는 건 그 냄새가 대단히 향기롭죠. 그리고 포도를 따서 그걸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 이 추수의 기쁨을 내가 제해 버릴 것이다. 왜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서. 예?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라도 무용하리로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시 사마리아에도 산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지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싫거든. 그래서 자기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모압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 조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야 될 줄 알면서도 가지 않고 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성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상인지 산당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우상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걸 혼잡한 그런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섬기다가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에 모압의 용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3년 내에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은 40일 내에 40일 후에 망하리라 하고 외치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3년 내에 망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모압이 회개한다면 그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복음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